안녕하세요. 생명숲 청소년교회 총무교사 14교구 68구역 김학모 집사입니다. 저는 약 1년 전부터 지금까지 제 삶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우리 아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섬세하게 도우시는 은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일상과 신앙생활을 너무 구체적으로 담아서 걱정되는 면도 있지만 하나님을 자랑하는 마음으로 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작년 5월 13일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인어른을 하나님 나라에 보내드렸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에 돌아가셔서 이대 서울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모시고 다음 날부터 장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일찍 슬픈 마음으로 가족들과 출발 준비를 하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침 6시가 조금 넘는 이른 시간이라 당연히 장례식장일 거라 생각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어느 할아버지셨습니다. 거기 내가 농사지은 좋은 토마토를 갖고 왔어요. 나눠주려고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으로 좀 내려와 봐요. 갑작스런 통화에 어리둥절하게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저는 사진에 보이는 투박하게 담긴 토마토 한 봉지와 오이 한 봉지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전기차를 타셨지만 노끈 같은 것으로 허리띠를 대신해서 바지를 입고 허리도 약간 구부정한 완전 시골 할아버지 같은 모습이셨습니다. 잊고 살았지만 할아버지는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약 1년 전 제게 전화를 주셨던 분입니다. 퇴근 후 밤 시간이었는데 전화 주셔서 저기 제가 선생님 차 번호판을 떨어뜨렸어요. 잠시 내려와 봐요 하시는 겁니다. 급하게 주차장을 가보니 사진처럼 앞 번호판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주차가 서툴러서 미안해요 말씀하시는 할아버지를 우선 안심시키고 차를 살펴봤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일부러 도구로 번호판을 뗀 것처럼 차에는 전혀 손상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보니까 번호판만 떨어진 것 같아요. 별거 아니니 걱정 마시고 그냥 들어가세요. 이건 제가 잘 알아서 수리할게요. 유쾌하진 않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 별로 나쁘지 않은 이 사건으로 어르신과 저는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진처럼 큰 비용 들지 않게 번호판을 수리했고 할아버지께서 계속 맘 쓰실까 봐 사진을 찍어 문자로 보내드려 인사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상황을 유쾌하게 넘길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은 아닌데 제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10년 전쯤일까요? 제가 교회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 다른 차 범퍼를 박은 적이 있었습니다. 딱 봐도 뽑은 지 얼마 안 된 새 차였습니다. 너무 놀라 전화를 드렸더니 차주께서 오셨고 제가 보기엔 분명 스크래치가 크게 간 상황이라 교체를 해야 맞는데 범퍼는 원래 긁히고 하는 거니 괜찮다며 저를 안심시켜 그냥 돌려보내주신 어른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강영민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때 제게 좋은 어른이 되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번호판 사건 이후 저는 오이 할아버지를 단지에서 만난 적이 없고 그냥 잊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장인어른 장례 첫날 새벽에 다시 만난 것입니다. 트렁크에서 꺼낸 봉지를 제게 전화해 주신 할아버지께 어르신 사실 오늘 제가 장인어른 장례를 치르러 가는 길인데 좋은 선물을 받으니 위로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인사드렸더니 그래요 장례 잘 치르고 와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에 올라와 어르신께 다시 문자를 드렸습니다. 아침부터 천사가 위로해 주시는 것 같은 기쁨을 얻었습니다. 좋은 토마토와 오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어르신 건강하세요. 이렇게 보냈고 할아버지께서는 제게 내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답장을 주셨습니다. 이날부터 어르신은 제게 오이 할아버지로 저장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낮 시간도 아니고 누가 오이랑 토마토 주려고 아침 6시에 전화를 할까요? 저는 장례식장 출발 10분 전에 하나님께서 이분을 천사로 보내셔서 학모야 슬프지 내가 널 위로하며 함께한다. 장례를 잘 치르고 와라 말씀해 주시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장인어른 고 김경훈 안수 집사님은 소천하시기 1년 전부터 혈액암으로 힘들게 투병하셨습니다.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잘 견디셨지만 극심한 고통 속에 연명치료를 거부하셨습니다. 당신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셨던 장인어른은 임종 며칠 전에 저희 가족을 불러
사랑한다, 고맙다 안아주시고 말씀하시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친인척이나 지인이 많지 않지만 조문객을 좀 더 편히 모시려고 특실을 예약했는데 입관 예배 때 저희 가족 뒤에 앉으셔서 빈소를 가득 채워주신 성도님들의 위로가 정말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저를 위로하셨고 교회 공동체의 고마움을 부모님 첫 장례를 통해 깊이 알게 하셨습니다. 6개월 뒤 저는 깊은 고민 끝에 양가 부모님 댁 근처였던 부천을 떠나 안양 평촌으로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전학 문제 연로하신 부모님 걱정, 혼자 생활하시는 장모님 걱정, 이사 비용 문제 등으로 이사 가는 게 맞는지 틀린지 아내와 계속 고민하던 어느 날 잊고 살았던 오이 할아버지께 또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호박을 주고 싶어서 그래요. 주차장으로 내려와 봐요. 어르신은 제게 크고 노란 늙은 호박 한 통을 주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이사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할아버지는 그래요, 가서 잘 살아요? 담백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때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느꼈습니다. 좀 무리한 이사 계획으로 비용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던 차에 하나님은 기막힌 방법으로 정말 큰 비용도 적기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항모야, 이사 때문에 힘들지? 고민이 많지? 이사 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의 깊은 고민 속 기도에 오이 할아버지를 통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위로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평소엔 전혀 소통이 없다, 제게 큰 문제가 생기면 연락이 왔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오래전 신덕교회에 출석하셨으나 인천 부평으로 이사한 후로 동네 교회에 출석하시는데요. 올해 1월입니다. 원래 혈관질환과 어지럼증 등으로 병원을 많이 다니시고 몸이 약하신 아버지가 평소보다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시고 기절하듯 쓰러지셨습니다.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라 이번에도 걱정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큰 병원에 가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셨고 동네에서 가장 큰 부평 성모병원을 예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종합병원은 예약 접수 기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이때 저희 아내가 지혜롭게 응급실로 모시고 가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생전에 장인어른이 입원하셨던 병원이라 아내가 병원 시스템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또한 너무도 큰 은혜였습니다. 저는 출근해야 했기에 다음날 아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어지럼증으로 뇌 CT와 MRI를 찍고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의사가 당장 입원해야 한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아버지의 폐가 80% 이상 망가졌다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급성 폐질환이었습니다. 제가 봐도 폐 엑스레이 사진이 너무 하얗고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중요한 일이 있으니 내일 입원하겠다 하셨지만 의사는 지금 당장 입원하지 않으면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다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1월 9일 목요일에 보호자도 없는 중환자실에 혼자 들어가셨습니다. 면회가 오전에 10분 가능해서 다음날 갔을 때 아버지는 엄마한테 이제 끝난 것 같다, 그만하자고 하셨습니다. 의사로부터 모든 검사를 했지만 원인을 알 수 없고 치료는 해보지만 폐기능의 회복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기에 면회도 안 되는 불안한 주말을 겨우겨우 보냈습니다. 약간의 선망 증상까지 보이셨던 아버지는 다행히 주말을 잘 넘기셨습니다. 월요일에 만난 아버지는 희미한 의식 속에 겨우 견디고 계셨습니다. 의사는 중환자실에서 계속 치료를 하려면 목에 삽관을 해야 한다고 했고 연명 치료를 거부한 아버지 의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일반 병실로 옮겨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기침은 하셨지만 갑자기 폐질환으로 호흡기에 의지해서 생사를 넘나드는 아버지의 모습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일 간병으로 지친 엄마를 대신해 금요일 퇴근부터 토요일까지 아버지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병원 생활 짐을 챙겨서 출근했는데 10시 3분 오이 할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간 집 주소 좀 알려주세요. 지난 통화와 같이 안부도 묻지 않으시고 맥락도 없는 생뚱맞은 연락이었습니다.
평소 왕래가 없던 할아버지의 갑작스런 전화에 저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를 살려주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으시고 오이 할아버지를 통해 또 제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병실이지만 아버지랑 단둘이 보낸 긴 시간은 참 소중했습니다. 호흡기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 온몸을 닦아주고 로션을 바르고 소변을 받아들이고 입원복을 갈아입히니 아버지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 금요예배를 아빠랑 같이 드리는데 몸이 아픈 성도 명단 첫 번째에 김학모 집사 붙인 폐렴 치료가 써 있었고 그걸 아빠가 보고 더 힘을 얻으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교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주무시는 새벽에 병실 앞 휴게실에 잠깐 나갔는데 진료비 사전 정산 기계가 있었습니다. 부담되는 마음으로 입력해 보니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일시불로 하지 못하고 3개월 할부로 결제를 했습니다. 병원비 결제 3일 뒤 수요일입니다. 저와 개인적으로 업무적인 관계가 있는 회사의 본부장이 보자고 해서 저녁 시간에 찾아갔습니다. 작년에 일을 해준 게 꼬여서 대금을 못 받고 있었는데 미안하다며 제게 일정 비용을 우선 처리해 줬습니다. 그 비용은 정확히 아버지 사전 정산 금액과 일치했습니다. 1년 전 일을 이 시간에 정산해 준 게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은혜입니다.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 제가 기도하지 못한 병원비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크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구정을 앞두고 아버지의 바람은 퇴원해서 집에서 명절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버지를 24일 금요일에 퇴원시켜 주셨습니다. 가정에 설치하는 호흡기를 차고 나오긴 했지만 할렐루야가 계속 입에서 나왔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퇴원 날은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저는 2003년부터 청소년부 총무교사를 20년 넘는 시간 동안 해외 출장 외엔 예배나 수련회를 빠진 적이 없었지만 목사님과 교사들, 반 아이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며 양해를 구하고 아버지를 돌보며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지각 능력이 떨어지고 연로하신 부모님 두 분이서 매일 한 주먹의 약을 끼니마다 나눠서 챙겨 드시고 아침 저녁으로 혈당을 체크하고 평생 맞지 않던 인슐린 주사의 용량을 조절해서 맞으며 일상의 변화에 적응해 가시는 게 어려웠기에 그것들을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평소에 잘 차고 지내셨던 틀니가 부러져 입안에 피가 철철 나는 사건 속에 휴대용 호흡기를 차고 병원을 돌아다니는 일도 수련회를 포기한 기간에 발생하여 되려 감사했습니다. 호흡기내과, 내분비내과, 비뇨기과 등 수시로 외래 진료가 잡혀있고 틀니 제작을 위한 치과도 가야에서 안양에서 인천을 오가는 일이 많았는데 직장생활로 어려운 저를 대신해 아내가 그 일들을 늘 감당해 줬습니다. 아버지는 집에서 호흡기 생활이 불편하셨지만 점점 익숙해지시고 부모님 두 분이서 휴대용 호흡기를 들고 지하철을 타고 병원에 다니실 수 있는 상태로 호전되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이 할아버지를 통해 제게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를 조금씩 치료해 주셨습니다. 3월이 되면서 청소년부는 해외 단기 선교 준비를 시작하며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늘어났습니다. 지방 출장이 있었고 해외 업무도 많고 회사 업무도 많고 협력사와 미팅도 많아 특별히 바쁜 주간이었는데 선교 준비로 밤 12시에 퇴근한 날이 있었습니다. 혼자 감당할 무게가 무겁다 느끼던 제게 하나님은 비타민과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음날 외래 진료에서 폐 엑스레이 사진이 예전 건강할 때 수준으로 회복되어 호흡기 없이 생활하셔도 좋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의사의 의학적 견해로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치료의 마지막 퍼즐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 어렵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픈 성도 명단에서 빼주셨습니다. 제 학창 시절을 표현하면 가난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교회 어느 장로님의 운전기사를 하기도 하셨고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해도 돈을 못 받아오는 등 가장의 역할을 잘 못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어머니도 어느 장로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기도 하고 건물 청소, 공공근로를 하시며 정말 어렵게 저를 키우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도 누나랑 방을 같이 썼습니다. 사실 방이 한 개인 집에서 네 식구가 같이 살았고 다른 집과 재래식 화장실, 공동 화장실을 쓰는 정말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제게 물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키우셨기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존감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의 삶은 너무나 평안합니다. 성품이 훌륭하고 사랑이 많은 가정에서 자란 아내와 결혼해서 한결이 한유리 두 딸을 낳고 안정적인 직장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고 저는 우리 부모님께 종종 얘기합니다. 저는 매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시간을 내서 하지는 못하고 새벽을 깨우지 못해도 출근하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수시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제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상 속 수많은 고민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걱정하는 작은 믿음이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 걱정이 깊어지고 기도가 늘어나면 하나님은 또 그분의 계획 안에 저의 기도를 넣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만 할 뿐 응답하심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오이 할아버지를 만난 후 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기도 응답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시나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와 일상이 분리되는 삶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귀 기울여 기대하신다면 성도님들께도 오이 할아버지 같은 분이 찾아와 주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몇 가지 큰일을 겪으며 훈련이 좀 되어서 오이 할아버지의 전화가 없어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저는 저희 두 딸이 너무나 이쁩니다. 애들이 저한테 뭘 잘해줘서 아니라 그냥 너무 이뻐 죽겠습니다. 그렇듯 저는 믿음이 작고 기도도 많이 하지 못하고 죄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저를 그냥 이뻐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뭘 해야지, 교회를 위해 뭘 해야지, 그래야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앞서 그냥 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태원 목사님께서 사주신 책을 읽고 저희 집 현관문에 써놓은 가운 같은 글을 읽고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나를 통로로 써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자랑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뛰어난 가정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